안녕하세요. 고아비비 진아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시정지 버튼을 누른 채 하루하루 보내던 시간들이 쌓여 300일도 훌쩍 넘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있지만 2021년도 정지 버튼을 누른 채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군요. 표형 그대로 허리케인처럼 우리에게 휘몰아친 코로나19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두려움과 공포,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평정을 잃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는 그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외국인 학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회사가 뉴욕, 보스턴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학교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저의 근무지역 프로그램을 클로즈해서 9월 중순부터 직장을 잃었습니다. 10년 정도 매일 얼굴을 보며 우정을 나누던 동료들과 안녕을 고하자니 한동안 허전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고 이별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3월 중순부터 자택근무로 시작된 집콕 생활에서 실업자로 변하면서 풀타임 집순이가 되어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자 우리 삶의 부조리와 죽음에 대한 사색을 시작하게 되었고 알베르 까미와 다시 재회했습니다. 사실 저는 20살, 21살 때 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저의 20대는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제 유튜브 코디의 인간 승리에서 언급했던 언니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군산과 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서울에 있는 같은 여대를 간 친구, 사슴처럼 눈망울이 동그랗고 선했던 친구는 국가유공자 가족이었고, 엄마 혼자서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자식들을 보러 서울에 오셔서 아들 자취방에 모여 온 가족이 잠을 자다 당한 죽음으로 기억합니다. 80년대에는 이런 사고사가 종종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노래를 잘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전북대 사범대를 다니다 노래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재수하여 연세대 성악과에 진학했으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컸는지 이 역시 그만두고 방황하다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찬란해야 할 나의 20대의 젊은 날은 삶의 부조리함과 불공평에 화가 났고 까미와 니체의 철학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부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 부조리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유일한 진실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 꺼려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저는 두려움보다는 인명은 제천이란 속담처럼 자신이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니 매일매일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갑작스럽게 우리를 죽음에 노출시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 현실은 바뀐 게 없지만 코로나19로 바뀐 게 있다면 우리 중 일부에게는 누구나 만나게 될 미래의 죽음을 지금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참에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죽음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가지면 앞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 훗날 자신의 죽음을 대할 때 의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죽음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생기면 삶에 대한 관점도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미의 소설 이방인은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로 시작합니다. 가미는 시작부터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죽음이란 명제를 들이대며 직면하게 만듭니다. 주인공 메르소의 엄마의 죽음을 대하는 냉소적이며 남의 일처럼 대하는 관조적인 태도, 그로 인해 나중에 사형당하는 법적 논리의 근거가 되었던,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태도도 이제 나이 들어 보니 메르소는 이미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꿰뚫어 보았고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오히려 울고불고 하지 않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삶의 부조리와 아이러니에 대한 그의 멋진 복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주위 크리스천들이 코로나19는 신이 내리는 형벌, 11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설교를 하면 지인에 대한 예우로 아무 반박하지 않고 웃음으로 응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대가 믿는 신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신이 통치하는 천국에는 미련이 없소. 내 걱정 말고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여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은 얼마나 부조리하며 그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삶은 부조리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에 대한 얼마나 멋진 복수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I did it my way라는 팝송 가사처럼 실패와 부족함, 아쉬움이 많지만 이 생 한번 잘 놀다 갑니다라고 말하며 쿨하게 굿바이하고 간다면 아주 멋진 일이겠죠. 젊은 날에는 카미의 이방인이나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우리 삶의 부조리함에 집중하며 그것에 대한 답을 철학과 종교를 기웃거리며 찾으려 했지만 정신적 방황과 우울은 깊어만 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공허하게만 느껴졌었거든요. 30 조금 넘어 결혼하고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지천명의 나이도 지나고 이순을 눈앞에 두니 이제는 산다는 게 원래 문제투성이인 거요. 죽음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더 좋아졌습니다. 조르바도 이방인의 메르소처럼 실존주의적 태도로 우리 삶의 부조리를 인지하지만 카미의 메르소에게서 받는 냉소적이고 관조적인 부정적인 느낌과 달리 삶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모순투성이인 삶마저 사랑하며 찰나에서 영원을 맛보는 조르바의 삶을 이해하고 비슷하게 사는 법을 터득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늙어감이 서럽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죽음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암 송고 같은 삶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이 더욱 풍족해졌다는 말을 전하듯이 죽음과 정면 대결하고 죽음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생기면 삶에 대한 관점도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음 안에서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